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 일과의 말씀들, 그 중에 구약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익숙하신 그런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 본문으로 된 설교를 왜 이렇게 혼자 앉아서 들어야 하나, 이 앞에 둘이 나와서 따로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인 분들도 지금 반응 보니까 분명히 있네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결혼식 전문 주례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이 마가복음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당장 2절부터 던져지는 질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방금 전 창세기에서 아름다운 남녀의 만남 이야기를 이제 막 들었는데 복음서를 열자마자 그 주제가 이혼으로 옮겨갑니다. 실제로도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대한민국 전체 이혼율의 4분의 1을 넘는다고 하죠. 생각보다 결혼과 이혼이 꽤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의 설교에서 이 결혼과 이혼을 동시에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성서 일과의 다른 본문인 시편 8편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성서의 기자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더 들려드리겠지만요, 여기까지만 나누더라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가 전해주는 말씀 그 전체의 주제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희생의 크기, 예수님의 고난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이 맺어가야 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도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나세요?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배제를 넘어선 포용, 편가르기를 넘어서 하나 되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채 벌인 이념 전쟁의 잔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은 정치적인 통일을 말하는 작금의 시대에서도 이 좁은 땅에서도 학벌, 지연, 혈연 등으로 우리와 우리 아닌 자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각자의 의견에 따라 길고 긴 분열의 역사를 써왔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사이에, 선배와 후배 사이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참으로 끈질긴 혐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었거나 그런 자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먼저 있었던 혐오의 주체들을 다시 혐오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만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오르시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에게 있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죠. 지난주 복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서로를 밀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서 또 넘어지게 하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나와 같은 편에 서지 않은 누군가를 향해서도 물 한 컵 건넬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묶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오늘의 말씀들, 오늘의 본문들은요,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품게 하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본을 보여줍니다. 구약 창세기 본문에서는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시작과 실패 그리고 회복까지를 말씀 전체가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아담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었죠. 그런데 사람의 홀로 된 만큼은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속성상 공동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언제나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도 우리라는 이 복수형 주어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사람이 홀로 있지 않도록 누군가와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꼭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꾸 그쪽으로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던 존재에게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 존재를 자기 마음 안에 들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청년부 청년 시절에요, 가수 서인영 씨처럼 자기 구두를 참 아끼는 자매가 공동체에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구두들에 자기 아들, 딸처럼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것도 같았어요. 그 자매는 구두가 무생물에 불과하지만 각각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자기 마음속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지음받은 짐승들 안에는 아담의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아담이 이 여자를 처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 밖에 있는 흙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본래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말로 당신은 나의 일부요, 나의 반쪽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복음서의 주제가 이혼으로 넘어가 버린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느 날 여자를 찾아온 뱀의 속임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한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에는 뭐 더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어느새 여자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고 갑자기 모든 게 부끄러워져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런 헷갈리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도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헷갈리는 방식으로 진짜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애매모호함을 이 시대에 매력 있다, 밀고 당길 타이밍을 안다, 그러는데 속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헷갈리지 않게 모든 것을 던집니다. 다 주고도 더 줄 것 없어서 한 맺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모호한 유혹으로 바꾸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린 이 두 사람. 그들의 마음과 말에 확실한 죄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남 탓하는 겁니다. 남자는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 탓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뱀이 저를 꼬여서 제가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복음서에 있는 이혼 이야기로 넘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기 시작한 그 관계의 끝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계약 파기죠. 왜 이야기가 이혼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실패한 아담의 후손인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복음 안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문화적으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러한 질문에는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재혼한 것을 비판하다가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바로 이곳이 똑같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구역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를 처단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노림수가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되고요. 또 된다고 하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올가미로 걸어 들어가시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법을 양도논법이라고 부르죠. 양쪽에 다 칼날이 있어서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그 칼에 베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질문을 양도논법의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체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편이었습니다. 다시 되물으시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물을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입장에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가복음 10장 5절 이하의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덧붙이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에 대한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이기심이 하나님도 막지 못할 정도여서 기록된 사람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조문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의 맹점이죠. 여러분, 실제 이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 아내에게 무슨 조그만 흠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이혼 증서 써서 손에 쥐어주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요, 밥을 태워도 바로 이혼 증서를 썼다고 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못생겨 보여도 이혼 증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의 당시 이야기입니다. 저도 밥합니다. 자녀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숟가락만 들고 있는 남자의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차별과 폭력이죠.
자,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버려진 여성들의 인권이, 그들의 사회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남편 곁에서 사느니 이혼하고 나가는 것이 숨쉴 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혼 증서를 통한 이혼을 허용한 것에도 이 비슷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때 사랑했던 한 사람에 대한 존중 따위,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 때문이라면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병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다른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아서 남 탓하게 된 사람의 역사적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남자들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은, 특히 콩깍지라고 불리는 이 연애 감정은요, 보통 1년 반,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 사그러든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저는 3년 넘었는데 아직도 불타오르는데요 하는 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마음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보통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장점만 보이던 그 눈에 단점이 들어오는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 2, 3부 예배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신 나경식 목사님께서 며칠 전 저와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 만날 때는 과묵해서 좋았는데 이제 보니 너무 말이 없고 답답해 죽겠고, 꼼꼼해서 좋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 깐깐해서 피곤하고, 여유 있는 성격이라 좋았는데 느려 터지고, 계획적이어서 좋았는데 사사건건 코치코치 캐묻고, 사교적이어서 좋았는데 집 밖으로 도느라 가정을 돌보지를 않는, 이런 가정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은 같은 사람인데,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으로 보이던 것들이 단점으로 보이고 허물로 보이고, 이혼 사유가 되는 이 아이러니, 자기의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런데 그건 모르고 다른 사람만 나의 기준에 맞게 바꾸려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랑은 나를 깎아서 상대방을 채우는 일이지, 그 상대방을 깎아서 나 자신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도, 이 관계를 통해서도 얻지 못하면 버리려 하는 것이 사랑을 잃은 이 시대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이 질문을 늘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다 남자였죠. 듣고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질리는 겁니다. 그런 게 사랑이면 저 결혼 잠깐 좀 괜찮습니다, 예수님. 얻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어주는 일이라고 하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 먼저 밝혔듯이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이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첫째, 탓하고, 둘째, 그 사람을 바꾸려 하고, 셋째, 그래도 안 되면 관계 끊고 떠나버리고 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남은 사랑의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랑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찾아서 히브리서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논지의 전개가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면서도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것이 영광과 존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랑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심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약해지기를 선택하셨고 죽기를 선택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길이, 사랑에 성공하는 길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랑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강해지려는 경쟁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경쟁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약해지려는 경쟁, 낮아지려는 경쟁, 내 것을 내어주려는 경쟁 말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이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의 특징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십자가 위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읽었던 오늘의 그 복음서 본문에는요, 그 말미에 보면 결혼과 이혼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등장하는 다른 주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속에 갑자기 아이들이 끼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떠오르는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사실 이 표현은요, 과거의 약장수 또는 뱀장수들이 장사를 할 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질문만 많이 하고 정작 하나도 안 사가니까, 그래서 생긴 말이었죠.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어른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고 쫓아냅니다. 애들은 가라.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또 한 번 제자들을 아주 민망하게 만드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복음서는 결혼과 이혼 이야기에 뒤이어 굳이 왜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자신의 아내를 여자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쫓아내버리던 이스라엘 남자들, 이들이 아주 업신여기던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지는 들판 위에서도 사람 수를 셀 때에 여자와 아이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자 내가 버린다는데, 그 율법도 인정한 부분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아이들이 끼어들어온 겁니다. 마치 그럼 우리도 한번 내쳐보세요 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문화에 아무렇지 않게 동참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서열과 계층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자들을 조직에서든 아니면 각자의 마음에서든 마음껏 잘라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병든 마음을 향해 낮아지지 않으면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에 속하는 시편 8편의 2절 말씀도 하나님의 권능은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세워졌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높아진 모든 이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녀 간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되었으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밖의 존재로 내치고 쉽게 여겼던 사람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여자와 어린아이 같이 조금은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라는 명령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이야기 같고 혼인 이야기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반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서로의 부족함이 만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금세 위축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에 관하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몇 가지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약해진다는 것이다. 마음을 절대 다치지 않으려거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다. 동물한테도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취미와 소소한 사치로 마음을 꼭꼭 동여매라. 모든 연주를 피하라.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마음을 안전히 가둬두라. 그러면 안전하고 어둡고 공기가 통하지 않은 그 부동의 관 속에서 마음은 변질될 것이다. 물론 상처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깨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마음이 되고 말 것이다. 천국을 제외하고 사랑의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뿐이다. 그래서 포용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해 보입니다. 바보 같고 줏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약하거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그저 가장 강력한 잣대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대항하지 않기 위한 내면의 싸움,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 위한 씨름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계신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끊어내고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지위에 머물려고 하는 자, 이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설교 시작 부분에서 함께 보았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일부를 떼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였던 아담을 나누어서 두 사람의 공동체로 빚으신 겁니다. 또 히브리서 본문 속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듯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한 근원에 속한 본래 하나였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결코 홀로 완전할 수 없는, 함께 있을 때에만 온전할 수 있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 그곳은 나의 소명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를 채워줘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채워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완전함, 그 연합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만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 하나 되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 되기 위한 작은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하는 게 무엇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와 우리가 아니다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들을 나의 받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에 관하여, 약자를 위한 돌봄에 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품는 것보다 버리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 되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변하기보다 그저 누군가가 변하여 내 마음에 들어주길 바라왔을 뿐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아픔이 있더라도 형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